2023년도 첫 주일이죠.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 언약 따라 사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에 대한 헌신과 전도 선교입니다. 생명건 예배, 교회 일의 헌신, 생명건 전도 선교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 다 상실됩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는 문 닫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2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모든 것 상실됩니다. 사무엘 시대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무너진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그리스도로 교회를 회복한 거 있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살면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 상실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한 해 이 교회를요,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랬듯이 세계복음할 교회로, 전 세계를 살릴 교회로, 사단의 흑암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우리가 세우자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상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복음 없으면 우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입 이단이 많습니까? 교회가 제9시를 못하니까. 사무엘상 4장 3절 4절을 찾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 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러니까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 전쟁 때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냐. 그래서 언약궤 들고 나갔어요. 의미도 모르면서. 마치 문제 있는 사람이 성경책을 끼고 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언약궤에서 무슨 광선이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할 줄 알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3만 명이 또 죽임당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종교화된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된다더라.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더라. 기복신앙. 오늘날 전부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종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타락한 거 있죠.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인데요. 이들이 타락한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을 찾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복음이 없었단 말이거든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첫째 임무는 피 뿌리고 제사 드리는 일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을 말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없다, 희미했다 그랬어요. 거기에 여기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 육신적인 눈을 가리키는 거지만 영적으로 주의 종들이 어두워진 겁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못 봐요.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제대로 못 본다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완전 교회가 무너진 시대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전쟁, 재앙이 끊임없는 겁니다.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요, 약탈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 사무엘이 어떻게 교회를 회복했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이 사무엘이 결국 그 시대에 교회를 회복했거든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는 정말 그리스도 24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멘. 사무엘은 어릴 때 저 때자마자 성전에 성막에 가서 살았거든요.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 사무엘 엄마 한나는. 그 아들을 보낸 거 있죠. 사무엘 어릴 때부터요. 막 바깥에 나가 친구들하고 놀아야 될 그 시간에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24인 겁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된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복음 24 돼야 되고 복음 누려야 되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 살리지. 그리고 그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알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갈 수 없지만 시공간 초월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과 소통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 엘리도 하나님과 소통 못했던 것을 이 어린 사무엘이 소통했다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죠.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에 보면 미스바 운동, 미스바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사역을 했는데 이 사무엘이 첫째로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 제거.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을 찾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결국 미스바에서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꼭 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게 내가 하나님이라. 그게 무서운 우상이에요. 내 기준대로 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지식대로 사는 거, 이게 무서운 우상이라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의지한다. 그거 무서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무엘상 7장 9절을 찾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렸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 복음 붙잡은 거예요. 복음. 피. 오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직 예수 언약 붙잡은 거예요. 번제를 드렸단 말은. 그러면서 7장 8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7장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직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 운동입니다. 이 미스바 운동은요. 복음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기 전에 모든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우선입니까? 돈이 우상이라. 사무엘상 7장 11절 찾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들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다.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 그쳤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가 회복되니까 다 산 거 있죠. 교회 회복되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니까 다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고 현장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 제대로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화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요, 디모데한테 편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편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 때 겉옷을 갖고 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죽 종이에 싼 책을 갖고 와라. 성경을 갖고 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말씀 제대로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언약 따라 틀림없이 여러분을 승리하는 길로, 말씀 성취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배 회복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예배예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예배입니다.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거든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두 번째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 일에 헌신하시는 헌신. 모든 분들이 이 헌신을 회복하셔야 돼요.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마당 쓸고 풀이라도 한 포기 뽑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직분 받아야만 일을 합니까?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부 교회 영적 분위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정직자를 세웠더니 중직자들이 모든 교회 일을 맡아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었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 있죠. 사단의 세력이 다 무너진 거예요.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헌신이요 이렇게 영적 분위기와 직결된다니까. 이게 후대 회복해야 됩니다. 후대. 어린아이 뜰이 성전 안에 있었던 것처럼 어느 날 교회가 후대에 관심이 없다.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들은 가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뺏겼어요. 절간에도 다 뺏기고 천주교에 다 뺏기고 3단체에 다 뺏겼다니까. 우리 어린 후대들을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후대 회복해야 됩니다. 대안학교 좀 하자. 내가 집에 한 2채 있으면 내가 한 2채 바치겠어. 렘넌트를 위해서. 그래서 이 렘넌트 서밋 24 교회 시스템, 지역 시스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각인 전쟁이거든요. 어린 우리 후대를 선점하느냐, 그들 영혼 속에 복음으로 각인시키느냐, 이 싸움이에요. 이게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우리는요 시작에 불과하지 정말 진짜 주역은 우리 후대들이라. 그리고 전도 선교 회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전도는 해야 되지만 선교는 나하고 거리가 머니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선교할 때 하나님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게요 여러분 교회 회복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한 일은요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그 시대에 무너졌던 성막을 회복한 거거든요. 교회를 회복한 겁니다. 교회 회복해야 돼요. 교회. 사무엘처럼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해라. 번제를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시대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울처럼 생명 걸어야 됩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찾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생명 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최고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 여러분은 잘 모르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는요 어린 후대와 관련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어린 후대에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린 후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명건 헌신입니다. 교회 헌신, 교회 일에 대한 헌신. 뭐든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요. 생명 걸어요. 왜냐? 교회 살아야 다 사니까. 교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은요 영적 분위기와 직결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명건 전도 선교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전도 선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내가 정말 사실적으로 참여하겠다. 전도 선교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되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투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주의 종들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기관이에요. 유일한.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화가 돼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없지만은, 생명 걸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일에 생명 걸도록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건 예배 드립시다. 생명 걸고 교회 일에 헌신합시다. 생명 걸고 전도와 선교합시다. 네. 여러분의 그 다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년에 가죽 종이에 싼 성경으로 책으로 마무리하고 말씀과 언약 속에서 순교했던 것처럼 예배와 말씀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예배와 원단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 본문 원단 말씀과 조금 전에 선포된 이 교회 원단 말씀으로 우리가 이 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